오늘은 생명력 있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한 적이 있으십니까? 살아있다는 게 좋은 것이죠. 우리는 이 살아있다는 것이 참 좋은 것인데 평상시에 잘 실감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병이 찾아오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게 돼서 병원 생활을 하게 되면 이것을 단번에 깨닫게 되죠. 숨 쉬고 이야기하고 먹을 것을 자유롭게 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이 모든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 살아있기에 내 속에 생명이 숨쉬고 있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일입니다. 생명은 위대합니다. 지난주에 교회 정리를 좀 하면서 교회 뒷마당에 심겨진 나무를 보았는데 큰 나무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죽었어요. 까맣게 타들어가는 나무의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게 그지없었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우뚝 솟아 있어도 결코 경이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옆에 있는 볼품없는 나무에는 새싹이 움트고 있었다. 곧 피어날 꽃을 기대할 수 있는 생명력이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풀이라도 그 속에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것이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작아도 그 속에 하늘을 품고 있고 우주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 오늘 내가 살아있음이 감사요, 내 안에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음이 축복이요 기적임을 깨닫게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있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아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이 생명에 비길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자가 자신의 밭에서 소출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풍성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큰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더 많은 창고를 지어서 그 속에 쌓아놓고 배를 두드리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는 모습을 보면서 껄껄 웃으셨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쌓아놓아도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예전에 아이들과 본 그 영화에 보니까 미국에 있는 링컨 대통령 기념관에 위풍도 당당하게 앉아있는 링컨 동상이 있더라고요. 탁 앉아있는데 그것을 외계 로봇이 와가지고 한 번에 그냥 팍 치니까 완전히 무너뜨려져서 나뒹굴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아무리 위풍당당한 동상도 그 속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쳐서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있으면 다르죠. 아무리 연약한 하루살이라고 해도 자신의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날아다니고 피해 다니고 먹이를 찾아다니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삶에서 맞닥뜨리는 문제에 저항하면서 성장해 가더라. 성장해 가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어야 인생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닥쳐오고 오늘 먹고 살 일이 걱정이고 당장 앞이 막막해서 깜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기에 그 고난의 맛부터 저항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주신 승리에 감사하며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에. 그러므로 여러분, 강한 생명력은 오히려 강한 삶의 저항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왜 잡초가 강합니까? 그들이 자라나오는 이 환경이 척박하기 때문이에요. 비료도 안 줘. 풀도 안 베줘. 그 속에서 살아남기 해야 되기 때문에 뽑아도 불을 살라도 뿌리를 끊어내도 살아남는 게 잡초 아니겠어요? 생명력이 강한 겁니다. 저희 교회 뒷동산에 가시나무가 많이 살고 있어요. 저 산 위에서부터 가시나무가 밑으로 점점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재작년에 그 가을에 윗둥을 다 잘라내고 거기에 풀약을 줘서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웬걸요? 작년 여름에 보니까 살아있는 뿌리가 그냥 사이사이에 더 많이 나고 있었어요. 더 많이. 가시나무들이 뿌리를 타고선 땅 밑으로 막 자라나는 것이죠. 엄청난 생명력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이 있으니까 오히려 팍팍해지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더욱 확장시켜 가더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커다란 고난과 커다란 저항은 오히려 우리 자신의 생명력을 더욱 강하게 변화시키고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토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대 지중해 여러분 가장 강력한 나라는 로마라는 나라와 카르타고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두 나라가 패권을 두고 항상 싸웠어요.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 전쟁이 무려 500년이나 계속됐습니다. 500년. 그런데 500년 동안의 긴 전쟁 끝에 마침내 로마가 승리를 거두게 됐어요. 카르타고의 위대한 영웅 한니발 장군 때문에 그동안 로마가 많은 괴롭힘을 받았지만은 마침내 로마의 군인들은 이 카르타고를 물리치고 전쟁을 끝내게 된 것이죠. 근데 너무너무 지긋지긋했어요. 500년 동안을 이 카르타고와 싸우면서 고통을 당했던 로마의 군인들이 마침내 찾아온 승리 앞에서 외치는 겁니다. 카르타고를 전멸시켜버리자. 나라를 멸족시켜버리자. 사실 로마는 발달된 법과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전쟁에서 패한 나라라고 해도 그렇게 초토화시키거나 말살시키지를 않았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로마는 카르타고를 불태워 없애버리고 맙니다. 그때 스키피오라는 장군이 일어나가지고 로마의 장군이 끝까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가 지금까지 건재하고 굳건히 서서 승리의 깃발을 나부낄 수 있는 것은 저 카르타고라는 강한 나라의 도전과 응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한 적보다 더 큰 동기부여는 없습니다. 카르타고가 사라지면 우리 로마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군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죠. 마침내 카르타고를 불태우게 됐다. 그때 불타는 카르타고를 바라보면서 이 스키피오가 울었어요. 울면서 그렇게 한탄했죠. 그게 바로 여러분 스키피오의 눈물이라는 유명한 것입니다. 스키피오는 울면서 그 불타는 카르타고와 함께 불타고 있는 미래의 로마를 본 것입니다. 결국 로마는 카르타고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건재할 수 있었지만 카르타고를 무찌르고 긴장이 풀려지고 난 후에는 내분으로 스스로 무너지고 망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삶의 저항이 사라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도 약화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평안하면 좋을 것 같죠. 내 속에 그냥 아무 환난도 고통도 없고 그냥 바람 하나 잠잠하지 않고 그냥 다 온실의 화초처럼 이렇게만 있었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의 생명은 사그러들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노인들을 보십시오. 왕성하게 일도 많이 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들이 은퇴하고 나면은 갑자기 많이 늙잖아요. 왜? 일이 없어지고 삶의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긴장과 목표가 사라지면 사람을 쉽게 늙게 만들더라 이겁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어렵게 만드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나의 생명력을 강화시켜주는 훈련 교사로 생각하라 이거예요. 지금 나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내 믿음의 생명력을, 내 인내의 생명력을 더욱 드러나게 해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고민해야 된다. 생명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고 더욱 아름답게 삶의 꽃을 피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생명은 끊임없이 살아서 움직인다. 이거예요. 심장이 멈추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라고 대변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것은요. 죽은 신앙이고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생명력이 있는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고 전진해가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도피하려고 하면 생명력 잃게 되는 겁니다. 도망치거나 뒤로 물러나면 생명력이 소실되고 마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여린 순이 변해서 새싹이 움트고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생명은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어린 순이 변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더 이상 생명은 없는 것이죠. 그것을 탈피해야 돼요. 벗어버려야지만 거기서 꽃이 피어나고 거기에 열매가 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현실에 안주하면 그 생명력은 소실되고 말 겁니다. 특별히 교회가 과거의 영광에만 매여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면 결코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동물의 왕국에 보면 솔개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새가 보통 50년을 산대요.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새는 100년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년을 사는 새는 50년이 지났을 때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신의 부리와 발톱을 바위에 박아서 다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참 죽을 만큼의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이걸 다 뽑아내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새로운 부리가 돋아나고 발톱이 생기는데 그 부리와 발톱을 가지고 50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50년.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항할 때 새로운 생명력이 솟아난다. 그러면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새로운 만남을 경계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무너지지 마십시오.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더욱 강하게 솟아날 새로운 생명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생명입니까? 우리에게서 참된 생명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생명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이 생명입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완전히 죽으셨다가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고 참된 생명이다. 이러한 생명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완전한 생명이시고 우리를 그러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죽은 자들은 살아났고 삶의 희망과 꿈이 사라진 사람들이 꿈이 다시 꿈틀거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자 다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풀이 다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물고기나 잡으며 살아야지 하면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를 만났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할렐루야.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꺼진 장작불처럼 차갑고 소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목적도 의미도 잃어버린 채 그저 시처처럼 그냥 걸어가고 있어. 시체처럼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말씀해 주셨다. 그러다 그들이 살아납니다. 수생케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했어요. 그들의 마음에 새롭게 불이 붙은 줄 믿습니다. 바로 생명의 불이 붙은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이켜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만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로 거듭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라고 하니까 아예 목사님 저는 예수님 벌써 만났어요. 늘 만났어요. 예수님 꿈에서도 만나고 그림으로도 만나고 조각으로도 만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참다운 인격적으로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이 뭡니까? 인격적인 만남은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만남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나에게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삶을 변화시켜주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주님이 내 삶을 변화시켜주시는, 내 심장에 불이 붙고 내가 뜨거워지고 삶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경이로운 경험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참다운 만남을 가졌다면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삶이 변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인생관이 변해서 자기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되고요. 오직 세상적인 관심과 물질적인 욕망밖에 몰라서 그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돈 하며 살아왔던 그런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른 피조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거듭나는 것이죠. 육신적인 것에만 눈이 멀고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고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육신의 소망을 절제하고 죽여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타인을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이타적인 삶으로 삶의 자리를 넓혀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사람들이라 쉽게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과 부활의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새로운 생명력으로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명력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다. 이 생명력을 회복하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 샘솟듯이. 오늘 말씀 뒤에 49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하면 참다운 생명력은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 생명력이 충만해서 능력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는 내가 죽은 기독교인인가 살아있는 기독교인인가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도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고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죽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년을 예수 믿고 30년을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이려고 그래요. 나 모태신앙이라. 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고. 나 기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웬만한 교회를 다 알고 잘한다 그럽니다. 익숙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 기독교가 병이 드는 것이죠. 타락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움직이지 않으니 죽은 신앙이요 죽어 있으니 능력이 없어 능력을 잃어버리니 세상으로부터 짓밟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실 수가 있을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다 계십니다. 충만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 그 창구는 바로 기도다. 기도.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주파수를 주님의 주파수와 일치시키는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라디오를 갖고 있어도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최고급 승용차라 안에 막 몇백만 원짜리 오디오가 들어있어도 주파수가 맞춰지지 않으면 방송 하나도 못 듣는 겁니다. 주파수를 맞출 때 방송 전파가 타고 들어와가지고 소리도 나고 음악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서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좋은 것을 달라고 구하는데 기도할 때 주님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바로 기도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으로 모셔드리는 통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두바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사막으로 죽어가는 이 중동 지역에 새로운 생명력으로 꿈틀거리는 이 발전하는 도시가 두바이입니다. 여기 이제 100층이 넘는 건물들이 들어서서 막 사막에서 스키를 탈 수 있는 막 발상의 전환을 이룬 도시가 이 도시죠.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갔다 오신 분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건물을 지을 때 보통 50층 정도 되는 건물은 기초공사나 철골 작업만 잘해도 지을 수가 있대요. 그러나 100층이 넘어가는 이 건물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엄청난 정밀함과 과학의 힘이 동원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막의 모래 태풍은요, 위력이 엄청나서 이를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내구성과 평행성과 안정성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GPS라는 거예요. 건물 곳곳에다가 GPS를 다 설치해 놓고 위성을 통해서 이 쏘아주는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 건물의 수평과 평행을 계속 맞춰간다는 거예요. 이 GPS가 없이는 건물을 온전히 지을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인생은 1, 2층짜리 인생 건물은 지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교신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냥 1, 2층짜리 인생, 나지막한 인생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위대한 생명력으로 꿈틀거리는 인생, 성장하고 변화하는 참된 크리스찬의 인생, 이 100층 넘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생은 매 순간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신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성령님과 교신하고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의 신호를 받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인생이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체크를 받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이쪽으로 가서는 안 돼. 그걸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맞다. 확신을 준다. 기도해라. 도와줄 것이다. 그때 우리의 인생도 위대한 생명력을 간직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능력입니다. 생명은 힘입니다. 생명은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저항하며 성장하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내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다 이겁니다. 그 생명력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온전히 받아서 충만한 생명력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피조물 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